광신대학교 제14주차 경건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85장 찾아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본문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같이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는 교회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속해 있는 복지상담 융합부 학기 개강 OT 때 시작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선 것은 시작할 때 적용이 과연 마무리할 때도 그 적용이 여전한가를 살피고자 본문을 통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하는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드로아 지방에 머물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강론의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주일 낮부터 밤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설교자도 대단하고 밤까지 듣는 교인들도 참 대단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유두고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3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죽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의사인 누가가 전문적인 관찰을 통하여 진단을 내리기를 죽은 것 같다라고 하지 않고 아예 네크로스, 히라버로 네크로스, 실제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핵심과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강론 시간에 졸면 죽는다는 겁니다. 물론 강론 시간에 조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론 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강론 시간에 졸면 죽는다는 걸로 은혜가 된 말씀이죠. 물론 강론 시간에 조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은혜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강론 시간만큼은, 설교 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론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물론 강론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강론하는 목사도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성도들이 졸지 않도록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강론 시간에 죽는 성도들이 늘어나서 늘 장례식 치르다가 목회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강론을 듣다 졸면 죽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본문을 강론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영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졸지 말자가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다. 아멘. 바로 여기에 본문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강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 죽은 영혼과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라고 내던져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끼리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떠들었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성경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들 이랬을 거예요. 거봐, 왜 말씀을 듣는데 졸아? 내 지인즉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졸리면 방 안쪽으로 앉아있지 왜 창문에 걸터앉고 그래? 다들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했어, 너무 길었어 이렇게 핀잔도 놓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대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말을 편하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편한 말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죽어가는 것도 한심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씁니까? 남들에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반대로 남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서 할 말 안 할 말 마구 해대서 사랑해야 할 만한 이웃을 죽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유두고라는 청년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경은 책망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두고 그 사람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떤 말을 꼭 남기는데 이 유두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바울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성경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실수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유두고가 강론 시간에 강론도 안 듣고 졸다가 저런 봉변을 당했구나. 아이고 저 친구가 예수 잘 안 믿고 그러더니 저렇게 봉변을 당했구나. 벌 받았구나.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바울은 유두고의 몸을 안고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떠들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디, 도레, 베이스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메, 도레, 베이스테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이 청년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로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자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다. 우리 역시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그러니 떠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메, 도레, 베이스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우리는 죽어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루가 되었던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12절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올라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자, 이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은 떡을 떼면서 날이 새도록 살아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었고 그 살아난 아이로 인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서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 것이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설한 집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따락에 모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놀랍게도 자신이 목격한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강설한 장소는 이 다락으로 초대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된 개인집의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락방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모습의 공간, 엄청 넓은 공간인 것이죠. 이처럼 개인집을 신앙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살려주신 감격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사는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축하하고 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이 잘 된 것을 보고 적잖게 위로받는 거예요. 남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적잖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또 성경을 좀 많이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난도질하는 습관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악당이면서. 교회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이라니까요.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이 학교에서는 교회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어울리는 공동체 생활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이 없으면 신앙은 유지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분도 계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소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입니다.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명칭은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혈통보다 강합니다. 교회로 모인 게 우리 강신대학교입니다. 한 가족이와 한 식구입니다. 적잖게 이루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 가족은 세상 떠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천국에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상과 천국이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현세와 내세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강신대학교입니다. 나의 옳은 의 때문에 남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신앙적 자손입니다. 유전자상의 혈통으로 판단된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믿음의 자손이 참 하나님 자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상호 관계는 수평적이며 유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사이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죠. 서로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로 모든 성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과 분리적 관계입니다. 떼어내면 죽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것이 교회라 그러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지체이다 그랬어요. 그 지체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발, 눈, 코, 또 뼈, 혈관, 신경망, 이, 간, 폐.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손상되면 몸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내면 죽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도 공동체에서 떼어내면 생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지체가 소중한 거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인 지체를 어떻게 난도질할 수 있겠어요? 비방할 수 있겠어요? 책 잡아서 그 사람을 거꾸러뜨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함께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수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개체인 동시에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개체로 대하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공동체로 대하십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와 개체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안 되는데 개체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그 다음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죠. 신약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 헌신에 대해서 단호한 죽음으로 징계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교회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회입니다.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공동체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개인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함께 힘써야 됩니다. 우리 광신대학교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1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누군가는 우리로 인해서 살아나야만 정상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적어도 우리의 광신대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목사만 한 건가요? 교수만 해야만 하는가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강론 시간에 피곤해서 졸던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할 유두고는 누구입니까? 서로 깨워주고 자리를 바꿔주고 챙겨주고 안아줘야만 할 영혼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보는 유두고란 이름의 뜻은 복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어느 학자는 당시 노예들이 많이 사용한 아주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복남이, 복길이, 복순이겠죠. 본문 8절과 12절에서는 모두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용된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8절에 네아니아스, 청년이 맞는데 12절에 파이다는 소년이라는 의미예요. 이 파이다는 보통 7세에서 13세의 소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유두고는 아마 당시 12세, 13세 나이로 종의 신분을, 노예 신분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밤이 되어서야 쉴 수 있는 신분입니다. 평소라면 쉬어야 할 시간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 유두고는 제가 전공한 복지학의 용어로는 요보호 대상이라 합니다. 혹 저소득층 혹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학에서는 이 유두고 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넉비공 같은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전부 기득권층에서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정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청소년을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아이로, 넘치는 에너지가 분출될 미래로 보고 기존 세대가 책임질 존재들로 보고 그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는 이런 유두고 같은 우리가 책임질 대상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광신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유두고 같은 요 보호 대상자를 여러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꺼이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광신대교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살아난 일을 통해 적잖게 위로받는 교회요, 그리고 학교여야 합니다. 교회든 나 때문에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가정생활의 기반이 되고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고 학교생활의 토대가 되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기에 좋은 교회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아난 이 일로 적잖게 위로받는 교회예요. 적잖게 위로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오면 위로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만 만나면 서로가 위로되는 일, 이 학교에 올라오면 서로 적잖게 위로하는 학교, 위로하는 교수, 위로하는 학생들, 이런 교회, 이런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힘있게 이방 사역을 위한 그 발판의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두고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되어질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이곳에서 위로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위로받은 것 때문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여러분의 사역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적잖게 위로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유두고일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 곁에 유두고 같은 이 연약한 자를 붙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와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이 받은 생명으로 우리도 적잖게 위로가 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광신대학교의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방학 동안에도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학우와 우리 교수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총장님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경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